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모든 주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512장. 찬송가 젤리는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야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문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5장 찬송. 영광의 귀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연죄들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달이고 어린이 달이고 스승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입술과 모든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 언제나 교회 중심, 언제나 말씀주의로 사는 믿음의 권속 삼아주시고 이 말씀을 보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까지 걸 수 있는 믿음의 권속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렵고 자유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 삼아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처해 있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 두 손대로 복을 주시사 주님하는 모든 것들을 간섭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두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진교회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가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당 천, 일당 백, 일당 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센터와 잭과 콩나무와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덮고 기도하고 물질로 권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권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반만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도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압니다. 지금도 골방에서 가정에서 기도원에서 또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박관준 장로님처럼 기도하는 자들 많사오니 저들의 기도가 저들의 눈물의 호소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남북 통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어져서 더 큰 일을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사랑을 주신 것은 또 물질을 주신 것은 온 세계를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사오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아서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대 6대주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을 보낸 교회와 저들을 보낸 가정과 모든 저들의 식구들까지 또 혈육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시며 나올 자들과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518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신약 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활발히 가져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리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성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술은 양심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AI는 양심이 없다. 사람은 양심이 있는데 AI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과 양심 또 AI의 지배를 받고 살 텐데 이 세상은 많이 건조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사람의 은행,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의 됨됨이를 안다고 하면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말은 잘해요. 행동에 자신 있는 사람은 말 안 해도 곧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말은 인격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욕을 많이 해요. 거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냥 막 유튜브에서도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인격적으로 안 좋을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의 은행을 보면은 그의 됨됨이를 안다고 합니다. 항상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변변치 못하다, 삐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저 지방에 있는 이 문화, 우리 창 문화가 욕이에요. 다 욕이에요. 욕. 그냥 그 서편제, 동편제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거기 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박동진 장로님이죠. 그 예수전을 제가 봤어요. 예수전. 그 예수전을 박동진 장로님이 하는데 반은 욕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저는 시골 살아서 이제 좀 이렇게 알아요. 그 육등 문자 쓰는 거 아는데 욕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늘어놓으나 그 속셈은 다른 곳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보는 데서는 그냥 아부를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뒷담화 욕을 하고, 그 회식 같은 거 할 때 그 없어 보세요. 다 이야기하고, 그럼 그 가운데 또 아부하는 사람은 그걸 고발해요. 누가 당신 욕 하더라고, 이렇게. 나중에 그것이 역풍으로 몰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보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부를 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욕했다가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또 그냥 아부를 하고, 이런 사람 우리는 간사한 인간, 교활한 인간이라고.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막 그냥 눈에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미사여구를 동원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소리를 높여 그냥 감을 지른다고 웅변적인 그런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또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신실방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양심을 따라서 말할 때 그 말이 가장 힘이 있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말이 됩니다. 속에서 나오는 말, 그 술 먹고 하는 말, 그 별로 들을 거 없어요. 원래 말 못하던 사람이 술 핑계로 그때 막 해버리거든요. 하고 나면 이제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정말 저분이 훌륭했는데 그런 말 때문에 그냥 갑자기 팍 꺾인 사람들 많이 있어. 자, 그래서 은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기, 또 뭐 믿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양심. 아까 말한 AI나 기계는 양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일말에 양심이 있거든. 옛날에는 양심의 소리를 못 듣다가 또 오늘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감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양심이 퇴색되어가는 세대를 살고 있다. 양심이 형편을 제대로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돈이면은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화인맞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며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그러나 아담 하와의 타락한 이후에 일그러진 그 인간의 상은 이때부터는 달라요. 원래 초창기 예덴 동산에서 먹던 음식은요, 고기 아니에요, 고기 아니에요. 채소와 열매였었어요. 그게 식물이에요. 고기는 이제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9장 이후에 먹는데, 고기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들이받고 이렇게 받고 거친 말을 하고. 저도 지금도 고기보다는 어릴 때 많이 먹었던 채소나 열매, 과일, 무, 배추 이런 거 있어도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한테 따질 때로 내가 토끼냐고 맨날 풀만 주게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나요. 그렇다고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고기도 잘 먹어요. 먹는데 오히려 그걸 많이 먹어봤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나이 돼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고기를 먹고 나면 그 이튿날 기분은 좋은데 그 이튿날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채소를 먹으면 그냥 많이 먹었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속이 편하다는 거죠. 속이 편. 그럼 속이 편한데 어떤 걸 많이 먹겠어요? 여러분 알겠지. 자, 그래요. 로마서가 2장 15절이 막 그런 이야기고, 점점 제2의 모양으로 타락하고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지금 주저앉아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근데 타락했어요. 그게 지나치게 이렇게 가면은 그 악한 것도 습관화되면 다시는 회복하기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점점 죄의 모습으로 전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래도 끊을만한 어려운 가운데도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어 부끄러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고발해가면서 살아갑니다. 너 이래서 살아서 되겠나? 이래서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거든요. 특별히 병이 났거나 죽음을 앞두고는 이게 진실해진다는 거야. 그때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걸 마지막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래도 그 입마의 진실이 가까워요. 이득 볼 게 없잖아요. 거짓말 해버려요. 자, 역시
아까 말하는 로마서 2장 15절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양심마저도 무디어지게 되어서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세대가 아닌가. 저 어디 뭐 이렇게 회사에서 지금 동료가 같이 들어갔는데 진급을 한 사람이 한다. 그럴 때. 또 정치가들이 그냥 어떤 지역에서 같이 나왔어. 같은 동기인데 같이 나왔어. 사이가 그래도 막 60년 지기인데 거기 나오면 그냥 싸워요. 자기 가족인데도 나오면 싸워요. 그럼 왜 그랬어요? 그걸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가 안 되니까 그 앞에서 그냥 이거 없죠. 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일은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력. 그런 분이 여러 나라. 이 인생의 잡동사니가 너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인간 쓰레기다. 때로는 정리를 해야 돼. 뭘로 정리할까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때로는 어떤 큰 사건들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태색에 가는 이 시대에 올바른 양심을 보여주는 예가 너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많이 있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지.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일 경우에 큰 교회 다니는 뭐 장로님이나 직분자는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들어가 보면은 그게 실망돼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가게를 얻었는데 거기가 큰 교회 장로님이라.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대요. 그러더니 그냥 나중에는 그냥 본심이 나와서 그분이 화가 나서 큰 교회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 그러면은 그런 말을 차라리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해요. 차에 막 성경책을 딱 쓸어놓고 십자가를 그냥 목걸이로 하고 그냥 십자가 바지를 달고 교회에 막 그냥 집에 팻말 그냥 이 집은 성도의 집 개뿔. 물론 이제 역으로 그래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정도지 그거 안 했으면 더 나쁜 놈이 될 텐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설교를 잘하고 막 그냥 큰 교회 했는데 하루쯤에 그냥 매스컴에 떠 나와가지고 한번 쫙 읽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작은 교회 목사를 안 봐요. 개척교회 목사를 보겠어요? 안 봐요. 큰 교회 목사를 봐. 근데 작은 교회는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 비치지도 않아요. 큰 교회는 거기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갖고 있으면 그만큼 갖고 있는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 시대에 화이맞은 양심이 너무나 많다. 두 번째로 바울 선생의 그 양심의 선언이에요. 양심 선언. 요새 양심 선언 또 좀 하잖아요. 용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생명 내놓은 거예요. 때로는 그 양심 선언 때문에 직장도 잃을 수 있어요. 그 연봉 다 나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거 양심선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할 거야. 야, 이것만 내가 불키면 연금 일평생 받고 우리 자녀들 다 하는데 여기서 내가 양심선을 하고 그냥 지켜서 하면 그냥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때 고민을 많이 하는 그 그분이 고민 많이 하는 거야. 자, 유대인의 고소로 인해서 빌릭스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빌릭스 법정에 서게 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은 그런 양심에서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오로지 중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이었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 자신을 부인하는 희생적 삶이었기에 바울은 그토록 힘있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벨릭스 법정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법정에서 달라들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건 죽어요. 우리나라 법도 뭐 믿을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법원에 달라들었다면 그거는 그냥 가중처벌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가중처벌. 그래서 가능하다면 판사나 검사 거기 앞에서는 너무 우기고 따지면 안 돼. 김우중처럼 차라리 우는이나 눈물을 빼고. 그러면 법 앞에도 우리나라도. 근데 앞으로 AI가 이제 참 이런 눈물로도 안 돼. 이거는. 왜냐면 그거는 눈물도 없고 상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타락했지만은 법관들은 또 이렇게 법을 하는 사람들은 뭐 법 기술자가 있긴 하지만 양심이라는 게 조금 더 있거든요. 저도 받아봤어요. 좀 판사가 너무 나보다 젊어가지고 약간 그냥 속으로선 비꼬 왔는데 그래도 그냥 뭐 비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자세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징역 후로 7일을 제가 갔다 왔어요. 1987 주인공.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참 아무도 다 놀래는데 어쨌든 저는 경험을 했어요. 받아봤고 또 묶여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그 신혼조회 하면은 있겠네? 안 나와요. 없어요. 하나 깨끗하게 없어요. 괜찮아요. 공문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정말 이 지금 당신이어서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토록 힘있게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깨끗하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청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 1장 9절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 모르게 착하지 않는 양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뭐 하이마진 양심.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복음의 전파 사역은 사단과 영적 전투이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며 진실한 믿음과 착한 양심이 선행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마귀가 알아요.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마귀가 영무시합니다.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 약한 부분을 건들거든요. 그러면 뭐 넘어가죠. 약한 부분. 자, 우리는 여기서 진실의 믿음은 선한 양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신앙은 인간의 생활 면에서 선한 행동으로 표출돼요. 양심이 선하다, 선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요새는 말을 좀 덜 했습니다.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떠드는데 꼭 또 지갑 내고 계산할 때는 또 뒤로 빼요. 그게 해서 모르겠어요. 차라리 말 안 하면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공치사는 다 하는데. 자, 선한 양심으로 나오는 것은 꼭 바울의 모습하고 같다. 우리도 바울처럼 깨끗하잖아요. 고린도서 11장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랬어요. 참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몇 명이 될까? 너 나처럼 살아. 사기꾼인데? 그 쉽지 않아요. 바울이 떳떳하게 그래요. 세 번째로 양심을 갖는 길입니다. 선한 착한 양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도덕이나 법률은 잘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면 선한 양심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부단한 이익의 도약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도덕이나 법률 등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 정말 선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공공 질서를 잘 지키고 이것만 된다고 되는가요? 안 됩니다. 아무리 무섭고 도덕 교육이 강화되고 그냥 뭐 사람을 중재하는 사형에 처다 이렇게 해도 범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거각무도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김구선이 하니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 교회당 하나가 낫다. 그렇게 했거든요. 김구는 신앙이 있고 그때 신앙은 신앙, 은행, 일치, 신행, 일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말은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살면 그건 100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 볼 때 다 양심에 나쁜 거다. 하이 맞은 양심, 악한 양심, 양심을 속이는 자. 그 이스라엘에서는 저울이나 저울추나 그 장사가 속이는 거, 그러면 굉장히 그 엄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을 속이는 거, 자기 터에서 이렇게 경계를 옮겨서 이렇게 경계석이죠, 경계석. 그 에베레셀의 돌이 경계석이거든요. 지계석, 경계석, 뭐 여기 돌이란 말이에요. 돌. 하나님 여기까지 여기 돌을 세우는 거야. 여기까지 내 땅. 근데 그것을 자기 땅인데 밤 몰래 그냥 살짝 여기 갖다 놨어. 그러면 이만큼 자기 땅이 되잖아요. 요거는 거의 사형감이네, 이스라엘. 그 속이는 거다. 저울추 속이는 거, 지계석 속이는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 이 양심을 속였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외국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큰 죄예요. 닉슨 큰 짓인 게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 대통령을 그만뒀어. 근데 우리나라 그 속담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려면 약간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참, 그 속담은 그 나라 문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래된 문화에서. 조금만 거짓말해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공약 반은 지킵니까? 10분의 1도 못 지키고 끝나요. 왜 그렇게 많이 했어? 되려고. 다 거짓말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돌아설까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가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이거든요. 예굽에서 요셉. 그 지휘대 대장 보이더니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한 유혹을 했어요. 그걸 물리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왜 그렇게 물리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나 안 보나 언제나 초지일관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막 두렵고 떨림을 하다가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보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가요. 그거는 초지일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눈만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양심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처음에 너무 훌륭했는데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세상적으로 가고 교묘하게 지혜롭게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1차적으로는 도둑놈으로 봐라. 내 마음을 뺏기려고 그러지, 내 돈을 뺏기려고, 내 지위를. 분명히 일본 사람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써놔서 써먹으려고. 여러분도 처음에 여러분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이유 없이 너무 잘해. 그래 계속 잘해주면 괜찮은데 오늘날 거기 나 하는 집회에 한번 가보자 이런 것도 있고, 이단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밥 사주고 다 하고 그러면 그냥 특별히 군대 갔다 온 제대하고 온 영웅이 같은 애들 우리 조심해야 돼. 그 신천지가 그런 애들 그냥 외롭고 그럴 때만 쫙 조건해서 그냥 취직시켜준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조건하거든요. 그리고 몇 년만 따라다니면 못 벗어나요. 특별히 대학 안에 엄청 많아. 그래서 뭐 MBTI 뭐 조사해준다고 그러면서 다 나쁜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집을 나서 기도 안 하면 위험해. 영분별 은사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눈은 몸의 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게 있는 빛은 우리의 양심을 가리킨다고 하죠. 양심. 우리 양심이 어두우면 전 인격이 어두울 것이요 양심이 밝으면 전 인격이 깨끗하고 밝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육적인 눈, 또 지적인 눈, 마음의 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볼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양심의 거울에 비춰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모습은 성경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 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때 잘못 살면 회개하고 잘 사는 게 있다면 더 그것을 윤택하게 하고 그렇게 살면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 뭐냐 몇십 년 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열어놓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속마음을 내려놓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저분은 신앙생활을 해서 죄인이 아닐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그러네. 그러면은 그 여러분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 많은 분들 많은 그런 앞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성령 안에서 성리하게 하시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바울이 사도행전 필릭스 앞에 외쳤던 그 모습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심령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이것이 일평생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하도록 합니다. 성찬식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빨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애들은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여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떡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유월절 잔치에 축사하시던 주여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사해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음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잔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19회 동안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신령 내식에 동참하는 모든 군속들에게 사제 연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셨은즉 우리를 이런 자에게서 지키시오며 세임을 얻어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달의 첫 주에 성찬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모든 것을 주었듯이 나도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혈육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찬송대.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되제 교통하심이 오늘 양심의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의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매일 기도,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해에 작정한 일들 벌써 이제 5월달인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로버트 목사님 교회 예수왕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교센터도 있죠.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읽을 성경은 원래 전 성도가 성경 1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역대하 24장까지,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때에는 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자꾸 파괴되죠. 도서관은 연으로 인해서 5월 9일까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